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평소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는 평안할 때보다 위기의 순간에 드러납니다.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야.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떠오르지 않아.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위기 앞에서 보통 사람들이 하는 말과 행동입니다. 오늘 본문의 와사 왕에게는 바로 이런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구스 사람 세라가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남유다 영토인 마사라까지 치고 들어온 위기의 상황입니다. 아사 왕은 국가적인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사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국가적인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선 아사 왕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기도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위기가 찾아오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믿음은 위기를 보면서도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맞서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오늘 아사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사 왕은 구스 왕 세라의 군대가 강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100만 명이라는 강한 적군 앞에서 아사가 보여준 믿음은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라는 믿음입니다. 아사 왕 앞에 놓인 위기는 구스 사람 세라가 끌고 온 100만 명의 군대와 300대의 병거입니다. 엄청난 규모의 군대이지요. 그러나 아사가 바라본 것은 구스 사람 세라가 끌고 온 100만 명의 군사도 300대의 병거도 아닙니다. 아사가 바라본 것은 구스보다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아사의 기도를 보십시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하나님밖에 도와줄 분이 안 계십니다. 그러니 힘이 없는 저를, 힘이 없는 이 남유다를 도와주십시오라는 믿음의 고백의 기도인 것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라면 어떤 고백을 하셨을까요? 엄청난 숫자의 군대를 보지 않았을까요? 무서운 300대의 병거를 보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아사는 적군 너머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적군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향한 아사의 기도,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습니다.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습니다. 너무나 멋진 기도 아닙니까? 우리 삶에도 이와 같은 기도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위기를 믿음으로 이겨내는 원리를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두려운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많은 숫자의 군대를 거느린 적군 앞에 아사 왕에게 있어 선택은 두 가지였을 것입니다.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사는 싸우려고 마주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인간의 눈으로 보면 아사 왕은 현실성이 없는 왕입니다. 그러나 아사는 현실을 부정하지 않고 현실을 직명하는 담대함을 하나님 앞에 보입니다. 100만 명의 군사와 300대의 병거, 강한 적군을 바라보지 않고 적보다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내가 처한 문제는 크지만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더 크고 더 위대하시고 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100만의 군대가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빚이라는 100만의 군대가 찾아오지요. 어떤 분에게는 암이라는 100만의 군대가 찾아옵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100만군의 자녀의 문제가 찾아옵니다. 어떤 분에게는 외로움과 공허함과 우울감으로 찾아옵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직장의 어려움과 사업의 어려움으로 100만의 군대가 찾아옵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의 이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 처한 우리가, 문제 앞에 처한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가 누구를, 어디를 바라보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자신에게 닥친 위기 앞에 크신 하나님을 바라본 한 사람의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수 유열 씨, 지금 젊은이들에게는 낯선 이름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가수 유열 씨는 최근 MBC 유퀴즈라는 그 프로그램에 나와서 자신이 앓고 있는 희귀 폐 질환을 통해서 긴 투병 생활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그 놀라운 이야기를 전 국민이 바라보는 지상파 방송에서 담대하게 고백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물론 그분의 입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분의 간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저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였고 그 폐의 희귀성, 탄력 섬유증으로 인해서 폐가 딱딱이 굳어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지경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났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유열 씨는 병이 진행될수록 호흡이 어려워져 폐 이식을 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무서운 희귀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유열 씨에게는 폐 이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찾아왔었다고 합니다. 내일이면 폐 이식을 받아서 그 무서운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전날.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식을 받을 수 없다는 그 무서운 선고를 앞에 두고 이분은 너무 무서웠다고 하지요. 때로는 그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하나님 제발 그냥 저를 데려가세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그 고통 속에 몸부림치고 있는 이 유열 씨를 위해서 그의 아내와 12살 난 아들, 그리고 그가 속한 교회 공동체가 약 3개월 동안 새벽부터 자정까지 릴레이 기도를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결국 기도로 유열 씨는 3번째 기증자를 만나게 되고 기적적으로 폐 이식을 받는데 성공하여서 새로운 생명을 찾고 지금은 건강하게 생활하게 됩니다. 유열 씨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질병을 치료했다, 이것이 아닙니다. 유열 씨는 자신의 간증과 자신의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자신의 질병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새 생명을 얻게 된 유열 씨는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신 그 생명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였고, 장기 기증과 생명 나눔을 알리는 활동가로 현재는 활동하면서 자신의 근황을 많은 사람과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문제를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통과한 후에 하나님께 주신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묻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의 주인공 아사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없애달라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전쟁 한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기도하고 있는 모습은 참으로 놀라운 본받을 만한 믿음의 모습인 것이지요. 우리는 자주 두려움이라는 현실 앞에 직면하고 절망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운 현실 앞에 절망하지 말고 그 절망 너머에, 문제 너머에 계시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직 믿음만이, 오직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만이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최고의 무기가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위기를 믿음으로 이겨내는 원리 두 번째는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아사가 남유다 왕위에 올라 왕정을 펼칠 때는 영적으로 타락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남유다의 상황이었습니다. 남유다는 하나님을 떠나서 아세라 상과 바알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을 때 아사 왕이 왕위에 오릅니다. 아사가 왕위에 올랐을 때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했는지 역대기 기자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역대기 14장의 평가입니다. 아사가 왕위에 올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였는데 그가 왕이 되어 가장 먼저 한 일은 영적으로 무너져버린 그 제단, 우상 숭배로 인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제사를 가로챘던 그 무서운 더러운 우상들을 부셔버리고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수축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방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리고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을 찾도록 율법과 규례를 행하도록 신명기 말씀에 근거한 종교 개혁을 단행한 것입니다.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 아세라상을 없애버리고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의를 회복시켜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아사 왕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쁘셨든지 아사 왕에게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동안 싸움이 없은지라. 약 10년 동안 아사 왕은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립니다. 아사 왕은 이 10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평안만 누리고 가만히 손만 놓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아사 왕은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 동안 10년 동안 성읍을 쌓고 망대를 새로 세우고 남유다로 하여금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회복시켰고 외적으로는 국가의 외적 침략을 위해서 국가를 회복시키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사 왕에게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의와 선을 행하였던 칭찬받았던 아사 왕에게도 큰 위기가 닥쳐온 것이지요. 구스 사람의 군대의 숫자는 100만 명입니다. 거기에 맞서는 남유다 군사는 58만 명입니다. 즉 상대편 진영과 남유다를 비교해 봤을 때 숫자가 딱 절반이지요. 그러나 아사 왕은 이렇게 수적으로 열세한 상황은 인정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아사 왕은 모든 군사가 보는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부르짖기 시작한 것이지요. 자신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내고 왕으로서의 체면이나 자존심을 세우지 않고 즉시로 전쟁의 승리를 위해 이 위험에서, 이 위기에서 건져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사 왕이 여호와께 부르짖어라는 말에서 이 부르짖다라는 말씀은 아사 왕이 목이 찢어지라 크게 부르짖으며 하나님 제발 우리를 이 위험에서,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였다는 말씀입니다. 절박한 위기 앞에 아사 왕은 주저하거나 머뭇거리지 않고 즉시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 올린 기도는 장황한 기도가 아닙니다. 아사 왕이 하나님께 올린 기도는 짧고 굵습니다.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입니다. 아사의 믿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기도입니다. 비록 58만 명의 군대가 자신에게 있었지만 저는 군대를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사오니 도와주십시오. 사실 아사 왕은 군대를 이미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10년의 평안을 허락하셨을 때 아사 왕은 성읍을 이미 견고하게 했습니다. 군사도 준비하였습니다. 평안 가운데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지혜대로 앞으로 닥칠 위기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아사 왕은 자신의 힘을 믿고 싸움에 나가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사 왕은 싸움에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오직 자신을 위해 대신 싸워주실 남유다를 평안으로 이끄실 분, 자신을 도와서 구스 사람 100만 명을 이기게 하실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사 왕은 늘 최선을 다해 준비하며 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보여준 최종적인 의지는 하나님께 두는 것이 참 믿음이라는 것을 아사 왕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럼 어떻게 아사 왕은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주밖에 나를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부르짖을 수 있었을까? 그것은 11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주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사 왕의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은 무능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기도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아사 왕 당시에 고대의 전쟁 문화는 강대국의 원조를 요청하는 것이 대부분 나라들이 사용하는 군사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사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전쟁에 나가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당당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사 왕의 이러한 기도는 어린 다윗 왕을 떠올리게 합니다. 어린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상대로 싸웠던 블레셋 전쟁에서 다윗이 했던 고백과 비슷합니다. 다윗은 큰 거인 골리앗과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그 창과 칼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왔으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왔노라.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은 창과 칼과 단창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가 의지하였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 군대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이기게 될 것이라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어린 다윗이 입으로 선포한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전쟁의 승패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였던 다윗 왕의 기도와 똑같습니다. 아사 왕의 고백을 통해 알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만이 온 땅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고, 이러한 믿음의 고백은 결국 모든 상황, 모든 역사, 온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아사 왕은 이 전쟁은 남유다와 구스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전쟁이었음을 믿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사는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해 주실 것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사 왕의 이러한 고백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 시대의 교회 생활을 돌아보게 합니다. 지금 시대는 만몬신이 지배하는 시대라고들 합니다. 만몬은 재물과 부를 상징하는 신으로 오늘날 세상의 주인이 되어버렸고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만몬의 유혹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의지초로 만들어버려서 현대 성도들도 하나님과 경쟁하는 대상으로 만들어버리고 있다는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재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물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돈이 있어야 가정도 돌보고 자녀도 교육시키고 이웃도 돕고 하나님 나라도 세워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보다 통장의 잔고가 나를 평안케 한다. 통장의 잔고가 나를 안정을 준다 라고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은 자녀들에게까지 그대로 전달되어서 교회 안에 젊은 세대와 다음 세대를 짊어져야 될 세대들이 돈이면 다 된다는 주의로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의 문제이고 오늘날 교회의 문제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실제 삶 속에서는 돈이 있어야 평안하지, 돈이 있어야 미래가 보이지, 돈이 있어야 성공했다고 세상 사람들이 믿어주지, 돈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는 그런 겉모습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사실 만몬신에게 자신의 안전을 맡기고 있는 안일한 성도의 태도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사의 기도는 오늘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무엇을 믿고 있느냐? 너는 무엇을 잃었을 때 가장 두려워하느냐? 너는 무엇이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에 여러분의 마음의 대답이 하나님입니다 라는 대답이 빨리 나오지 않고 글쎄 점점점 이라면 여러분 우리 신앙은 병든 신앙으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만 하는 시점입니다. 만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된 믿음은 돈이 없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가지고 있어도 돈을 의지하지 않고 돈을 주신, 물질을 주신, 재물을 허락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피난처로 여기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살고 있다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만몬의 자리에 대처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위기를 믿음으로 이겨내는 원리 세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사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 아사를 위해 대신 싸우시기 시작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국가적 위기에 처한 아사 왕은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라고 기도하였고 그 기도에 실제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구스 사람들을 치시니 그 결과는 대승리를 거두었죠. 실제로 살아남은 사람은 한 명도 없고 그들이 남기고 간 노략물이 매우 많았다라고 13절은 기록합니다. 완전한 승리이지요. 결국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앞서 싸워 나가셨고 유다 백성과 아사 왕은 그 전쟁에 참여하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승리의 궁극적 원인은 인간의 군사력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적 구원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13절에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멀리서만 지켜보신 것이 아니라 그 전쟁에 직접 참여하셨고 임재하셨고 역사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매우 강력합니다. 인간의 힘을 압도하지요. 처음 남유다를 침공한 구스 군대 숫자는 남유다를 압도하는 100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개입하시니 100만 명의 구스 군대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 버렸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승리가 되었습니다. 이 전쟁에서의 승리를 보면서 주변 나라들이 남유다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날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이 말씀을 히브리어 원어로 직역하면은 여호와의 두려움이 그들 위에 임하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에서 승리한 아사 왕을 주변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하였고, 여호와께서 그 모든 성읍들을 아사와 그의 백성에게 붙이셨다, 넘기셨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만몬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아는데, 지식으로 아는데 그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고 우리의 삶을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만몬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가정과 자녀들에게 오직 주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참 주인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이시기에 그분만을 전하고 그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고백하길 바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사 왕의 믿음은 군대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함께 의지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군대를 가졌지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재물을 가지고 있지만 그 재물을 하나님 자리에 동일하게 두지 말고 재물을 다스리시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을 주인 삼으시고, 자녀들에게도 다음 세대에게도 오직 주만이, 오직 주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만몬의 주인이시라는 그 사실을 가르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